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를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드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 있나요?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왕과 관련해서 21장 중간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왕과 관련한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진 화신이었습니다. 가장 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봇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가 이렇게 툭 터뜨리면 쭉 나오는 그런 수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인도하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반면에 그것이 왕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는 이번에는 자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행위로는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한다면 2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사실 잠언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선지서도 같은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조금 있다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강포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 마음이 교만한 것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마음이 넓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마음이 넓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이 관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좁고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못하냐라고 하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약간의 과대망상, 자기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넓은 과대망상, 이것을 교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번역된 뜻은,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지 않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한번 잠언에서 이미 경작하지 않은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경작하지 않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그 있는 것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가난한 이유, 자신이 게으르거나 열심히 경작하지 않은 땅을 경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난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은 경작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남이 경작해 놓은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대 죄악이 나오죠. 사람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 그리고 불로소득. 이게 3대 죄악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 본문에서도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겨울은 농한기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은 농한기가 아니라 이른비가 내리면서 먼저 이렇게 밭을 다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지 가을에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더 눕자, 더 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한 자, 본문에서는 잠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반면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니라. 조급함, 그러니까 탐욕이죠. 빨리 이익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탐욕의 한계가 그겁니다. 무서운 게 그 이익만 보여요. 주변에 위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 경영하는 것, 두루 계획해서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그것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이 나겠지.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더 많이 한꺼번에 망하는 길이 되거든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 나옵니다.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와 허위로 돈을 잠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고,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이 안개라는 말이 그 전도서에서 허무하다라고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잡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속이는 걸로 재물을 쌓지 말고 잠언은 작게라도 부지런하게 조금씩 쌓는 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성실함을 좋은 그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교만, 그리고 게으름, 사기, 여기에다가 이제 악인의 강포, 그러니까 폭력까지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정의를 막는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이 폭력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를 소멸하다는 뜻이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자기를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좀 절제하면서 어떤 자기를 통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성 자체가 자기를 끌고 가요. 결국 폭력성으로 인도해 버리는 겁니다. 강포한 마음이 자신을 통제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의가 없는 폭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가 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죄를 크게 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교만 이게 아닌데요. 아마 이게 지금 죄를 크게 범한 자, 지금 앞에서 죄를 크게 범한 자를 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교만과 게으름과 사기와 폭력. 그런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그리고 반면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을 것이다. 반대말이겠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또 이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으름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크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 빨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작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성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꺼번에 최철규 목사가 순식간에 뭐 아주 위대한 영적인 스승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저도 쌓아가는 거죠. 아마 그런 변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는 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이 말 사용하면 이 그 9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다투는 여인이 당연히 자기 부인인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편견이 잘못 있게 만든 겁니다. 일단은 번역 자체가 다투는 여인이라고 해서 다투는 아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본문 전체 이 구절 자체도 굉장히 그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번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것과 좀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나 다른 곳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경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70인역과 히브리어는 다른 이야기라, 히브리어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0인역을 보면 벌판 구석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무엇보다 정의롭지 않음으로 회칠한 집, 회칠된 안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 벌판에 사는 것이 낫다. 정의롭지 않음으로 회칠된 집 안에 사는 것보다,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집 안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투는 여인 이야기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서구 사회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사회도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읽도록 만들었어요. 원문이 굉장히 모호한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그 히브리 그 시대에도 옥탑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대기층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좁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탑방에 사는 것이 낫다. 그 옥탑방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락방 이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좁은 그런 곳. 그러니까 옥탑방 좁은 곳에 사는 것이 낫다. 미디아인 여인이나 안개의 집에 사는 것보다. 이 미디안 여인이 아마 굉장히 거친 여인, 뭐 아마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다고 미디안 여인이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다투는 그런 여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디안 여인 유목민이긴 한데 뭐 어떤 전쟁을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많이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족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여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근데 안개의 집, 안개의 집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 악인의 강포가 사람을 이끌어나고 그 빠르게 이익을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게 안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어떤 크게 이루고 어떤 집 안에, 그러니까 지금 70인역에 의하면 정의롭지 않음으로 회칠한 집, 그러니까 회칠한 집이니까 하얗게 깨끗한 집이에요. 그 안에 정의가 없어요. 왜 정의가 없습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온 것을 지금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사기나 폭력으로 쌓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벌판 구석에서 살아라. 그게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고 정의가 없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건 굉장히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고, 또 우리는 당연하게 또 다투는 여인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쁘게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번역이 다시 돼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런 번역 바꿔버리면 이제 그동안 가부장적으로 설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죠. 교회의 전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은 9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얻지 못한다. 결국은 악인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인 근처에 사는 것은
악인이 벌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이 재앙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악인이다 라고 또 악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줍니다. 11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거만한 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잠언 전체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자가, 거만하지 않은 자가 더 지혜를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11절과 연결해서 어리석은 자가 얻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자, 그러니까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에서는 이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누구로 대표되냐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직진하는 폭력적인 남자, 그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배려 없고 또 자기 얻을 것만 생각해서 목적지향적으로 나가는 폭력적인 남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본문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또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신의 욕심에 몰두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런 곳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실 우리가 권사님들과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하면서도 했는데, 그냥 그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즐거움을 누릴 만한 여유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계속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돈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 가지가 갑자기 기억에 나지 않는데 그 정도의 뭔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쉬고 또 어떤 무시당하지 않고 그의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밀한 선물, 그러니까 뇌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는 귀를 막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밀한 선물, 뇌물을 바치는 것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런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을 했는데 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름하기를,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